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에 갔다고 했어요?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애굽에 가라 그랬을 때 이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혀가 좀 둔해가지고 말을 능력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동생. 몰라. 모세의 형이죠. 형. 모세의 형 이름. 아론이죠. 예. 벌써 준비해 주셨더라고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작정을 하고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4장 18절에 보면 자, 그리해서 이 모세는 장인 나의 부인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친족 관계는 무슨 관계, 뭐 이모, 고모는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더 이상 올라가면 잘 모르더라고. 노인들은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재훈 목사님도 사촌 누구 동생이라고 말하면 목사님 모르는데 왜냐하면 노인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인들은 고모, 이모 이렇게 사용하니까 친척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우리 노인들은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고모인지 이모인지 뭐 사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만 알지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두로가 누구라고요? 부인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불러요. 이 장인인 이두로에게 찾아갑니다. 왜? 만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 뭐라고 하냐?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에게 돌아간다라고 돌아가게 나를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갈게가 아니라 내가 우리의 백성들을 구하러 내가 애굽으로 갑니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그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가.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는데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라고 허락하는 내용이 오늘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모세가 아직 미디안 안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집트에 가기 전에 가거라. 근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예를 들면 이 모세가 자 미디안 땅에서 40년간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40년간. 근데 그 전에 이 모세는 사실은 살인죄를 저질러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심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리해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어디에 태웠어요? 나귀가 커요? 여러분들 나귀 봤죠? 나귀가 크지 않아요. 말처럼 크지 않아요. 작은 그 나귀에 태우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팡이만 손에 잡고 갔어요. 자 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입장이라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 부인하고 나 태우고 나게 태우고 함께 가는데 뭐 전쟁터에 가는 것과 같은 기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한 가지 오직 하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뭐예요? 능력 있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지팡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집트로 돌아와서 모든 기적들을 일으켰다.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일으켜라? 아니고요. 자, 여기서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어라. 그 얘기예요. 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너에게, 모세에게, 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더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능력을.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이 파라오에게 기적들을 보여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 그가 누구냐? 그는 누구냐? 이 파라오. 이 파라오 애굽의 왕이, 이거 뭐예요? 왕과도 고집해요. 이 애굽의 왕이 그래 가 쉽게 하지 않아요. 강하게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 왕과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일까? 하나님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자, 나는 그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너가 고집부려? 그래, 그냥 둘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왕이 고집을 하든지 그냥 보내든지 그거 마음대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셔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게 출애굽한 후에 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그러면, 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 하나님 나의 왜요? 그렇죠. 첫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용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어떻게 나겠어요? 죽일 것이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 기적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또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되죠. 그렇지요. 그것이 수학의 6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자, 부인하고 둘하고 모세하고 같이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도착 안 했어요. 중에 쉴 곳을 찾았어요. 찾아서 하룻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하고 부인하고 아들들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모세를 자 보세요. 요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모세를 죽이러 오셨어. 놀라지 않아요? 자 보세요. 뭐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내눈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모세를 죽이러 오셨대.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야 불이 계속 나니까 이 모세가 이상하다. 저 불이 이렇게 불이 어떻게 돼? 이렇게 팍 타 올라가는 게 맞는데 하늘에서 계속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는데 가까이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야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어디로 애국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들을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해주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가는 중인데 그 애굽에 도착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러 오셨을까요? 퀴즈. 자 25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어떻게 칼을 가지고 왔을까? 아니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시보라가 깜짝 놀랐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옛날에는 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돌 있죠. 돌을 갈아서 삐죽하게 가볍게 만들어요. 그 돌을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요. 할례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국과 또는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할례를 꼭 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거주하고 있던 이 미디안 땅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마음대로 자기 아들이지만 마음대로 할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미디안 땅의 풍습에 따라서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하니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오셨어요. 너는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시보라가 얼른 칼을 갈아가지고 이 칼을 이 아들 둘을 왜냐하면 모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러 오신 것을 알고 이 부인이 얼른 서둘러서 이 아들들을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거 잘라냈어요. 잘라서 잘라낸 살을 모세의 발 앞에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놓고 발에 내리면서 당신은 나의 남편이다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를 때 피의 남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또 휴대폰 정말 정보 예를 들어서 무슨 반찬을 만들려면 잡채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딱 치면 나와요. 재료 소금 참기름 깨 다 내서 그거 그대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아닌가요? 나 음식을 못해도 인터넷 휴대폰을 다 보면 이 정보가 무지하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목사님 아침에 우울증 생기는 거 맞아요.
사람 만나는 걸 점점 싫어해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왜?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 인터넷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정보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귀찮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나는 153 동아인 교회 다닙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이 부인 시보라가 남편에게 잘라낸 거를 갖다 댔어요. 당신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불을 뭐예요? 피해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다가, 왜냐? 할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보라, 이 부인의 피해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 할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참 뭐라 그럴까? 이 할례가 아니면 남자들한테는 건강에도 좋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할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모세를 특별히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모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러니까 가끔 아유 집사 직분 맡아서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면 싫어요. 그래요. 저는 부러운데 만약에 저런 집사 준다 그러면 저는 네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저는 아직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여러분 거절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요 산 제사보다 낫다라고 로마서의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간혹 우리 153 동아인 교회는 성도들 그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청인들을 보면 제일 편한 곳, 가까운 곳에 예배만 드리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교회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재용 목사님이랑 같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했는데 그때에 케냐에서 25년간 19년간 선교하신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 회장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재용 목사님이 오니까 그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쉽게 말하면 나이로비가 수도이면 거기에 부산과 같은 도시가 몬바사예요. 몬바사인데 이 몬바사가 제2의 부산 도시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강원도의 거리에서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차로 뭐 하면 한 10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강원도 거리면 우리는 가끔씩 한 3시간, 4시간이면 가는데 거기는 한 10시간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 도시, 네 번째 도시 정도. 그래서 그 선교하신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이재용 목사님이 질문하시면 그냥 알아서 다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케냐 갔다가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때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강원도에 불이 났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TV 다 봤죠, 여러분들. 엄청난 불이었어요.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 산이 불이 났을 때 23일간 불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뭐 작년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아마도
그쵸? 작년. 네. 거기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잘 나요. 근데 거기 23일 동안 불이 났어요. 예, 근데 거기는 땅이 넓잖아요. 근데 요번에 우리 한국 역사상 최고의 산불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 아시죠? 축구 경기장 735배. 축구장 경기장이 735배 정도의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한 안타까운 소식은 속초에 농아인 교회가 전소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만났을 때 그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 밥차, 빨간 차가 한 3대가 음식을 실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강원도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봉사 좀 해달라고 목사님께서 전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아 목사님 제가 조금 바빴어요. 뭐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이제 핑계를 대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쁠 때 정말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봉사다 말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쁜 사람. 나 집에서 그냥 시간 널널해요. 널널해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시간 널널해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예,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본다고 하지 마세요. 예, 사람은요 변덕도 심해요. 마음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셔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 여러분들이 인색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인색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예? 인색하다는 거예요. 구두쇠?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래 넌 어디로 가? 나는 교회 가. 응? 저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픔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닮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안 했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시하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 시보라가 아우 당신은 피의 남편이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 여호와께서요 아론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냐?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입니다. 이 형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광야로 나가라고 해요. 자, 나가서 모세가 이제 올 거야. 모세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넷이 올 거야. 그럼 광야에서 맞이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은 모세가 오는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가족이 온다라는 걸 알려줘서 그곳에 광야에 가서 모세의 가족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론이요 나가서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인사하겠죠. 그렇죠? 인사. 이걸 뭐 이게 아니죠. 자, 이 뽀뽀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뭐 만나서 반갑다 인사에 가벼운 키스, 뭐 아니면 볼끼리 남자 여자 간의 사랑의 키스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형제가 만나니까 그렇죠. 인사, 기쁨의 인사 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가니까 무조건 난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넘쳐서 그냥
없어요? 있어요. 전도사님 있어. 있어. 다 있지요. 예, 있어요. 예, 그냥 우리 정석구 목사님도 아침에 교회 오셔서 만나면 제일 먼저 제 손을 잡아주셔요. 자, 왜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가? 그 악수 속에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아픈 적 없지? 건강하게 잘 지냈지? 뭐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나면 반가워. 똑같이 이 모세 형도 내 동생 모세의 가족이 온대요. 오니까 이 형이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강야에서 만나서 이 모세랑 하면서 그냥 했겠죠. 아마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려져요? 그냥 잘 영화를 잘 여러분들이 감독이라 생각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8절에 이 모세는요,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처음에 미디안 땅에서 뭐 40년간 생활했던 거는 물론 이야기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뭐예요? 불산에서 뭐예요? 불이 나더라. 불이. 근데 이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뭐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서 나중에 내가 못한다 하더니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너의 형 말자라는 형을 내가 붙여주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짠짠짠짠짠 다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 말해 주었어요. 누가? 모세가 형에게 다 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뭐예요? 기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뭐야? 첫 번째 기적. 찬양 한번 더 합시다. 다들 졸고 있어서 안 되겠어.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본인 모세에게 이집트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기적들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어요. 누구예요? 형에게. 이 모세가 있었어. 그리고 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났는데 자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이 있었어요. 내가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했는데 잊어버렸으면 할 수도 있지만 참아. 자,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제가 지팡이 갖고 있어요. 지팡이. 그래? 그럼 지팡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가 줘. 다 주는 수가 엄마 됐어요. 그죠?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이 지팡이가 사실 이 나무가요. 근데 아까 우리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우리 정석보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이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근데 한 가지 또 있어요. 이 바람이 있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아니 그게 나무가 막 흔들어주니까 얘가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리고 막 운동하니까 얼어 죽지 않고 살더라는 이야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 바람이요. 이 가을에 잎사귀들이 파냈다가 나중에는 가을 되면 색깔이 변하죠. 그러면서 이 색깔이 변하면서 얘네들이 힘이 없어. 근데 이게 저절로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이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계속 있으면 봄에 새싹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봄에 새싹이 나요. 내가 경험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이 바보가. 근데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분재 좋아하잖아요. 분재. 집에 분재를 켜놓고 가을 되면요. 이게
입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실어져. 이게 왜 이렇게 붙잖아요.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겨울 동안 이걸 털어줘야 돼. 이게 자기 바람 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나무를 탁탁 털어줘야 봄에 새싹이 나는데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이걸 털어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재들이 아이고 우리 쟤는 아우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해주세요 해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얘네들 봄에 죽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죽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맨날 얘기해. 그래서 제가 나무에 매일같이 털어줘. 그러면 우수수수 떨어져요. 그죠? 지금요 새싹이 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바람이 그와 같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무가 바람 부니까 얘가 막 움직여서 얼어 죽지 않더라라고 목사님 말씀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요번에 미세먼지가 팍 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을 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그럼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저기 어디로 가? 일본으로 가. 중국으로 다시 가.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라고 지선. 그거 나와 같은 마음이야. 근데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 중국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적도 자 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했죠. 이 뱀은요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근데 뭘 잡았어요? 요 꼬리를 잡으면요 이 뱀이요 이렇게 휙 들어가고 뺑 하고 어떻게 돼요?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 잡아 머리 잡아 말 안 했어요. 꼬리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그대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 다시. 자 그러니까 자 한 가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모세가 아직도 마음속에 가기 싫어. 나 못 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모세야 너 손 한번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그랬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그러고서 살 넣었어. 빼봐. 뭐야? 그렇죠. 문제병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손이 왜 이래? 무서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넣어봐. 싹 넣었더니 싹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이 모세가 아론 형에게 막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이 아론 형은요 이집트로 갔어요. 이제 5명이 가고 뭐 어디 있고 갔겠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이 장로들의 힘이 협력하는 힘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 다 이해하기 힘든 장로들을 모아서 다 회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이 아론은요 형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모세 앞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던 기적을 행해서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1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어요? 모세와 아론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뭐예요? 법과 자기들의 괴로움, 그렇죠? 420년간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 그 전에 괴로움들 다 아시고 이제 오셨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의 그 말씀을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요. 머리를 숙여서 자 숙여서 여호와께 뭘 드렸다고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이요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교회에 오세요. 네, 교회에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첫째 원래 이 사람들이 미국이 그 땅덩어리가 원래는 원주민들 거였어요. 미국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예, 원주민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하면서 이거를 정복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원주민들을 원주민 뭐 이런 수아도 있고 뭐 원주민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추수한 것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요. 예?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 앞에 선서를 해요. 예. 엄청난 미국의 나라가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구나. 그렇다고 미국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겼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관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나라 52주에 보면 우리는 한국은 요만해요. 엄청나게 요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이정 목사님 오늘 저녁에 이제 케냐를 가는데 어저께 그저께 갑자기 그 주한예수 목사님하고 영상을 하면서 여자분들이 립스틱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내가 아주 다퉜대. 그래서 어머나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따가 내가 좀 뭐 좀 쓰고 이따가 문자 좀 넣어서 립스틱 쓰던 거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하려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저기 립스틱 좀 있으면 좀 줘. 제가 동양을 했어요. 줘. 그래갖고 어저께 주문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새거가 아니고 쓰다가 남은 건데 괜찮아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거 2개 또 뭐 이렇게 하고 한 3-4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준 거라 좀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거를 샀어요. 근데 너무 싼 거야. 세일해갖고 5,500원 2개. 그래서 만줄로 사고 더 필요하고 목사님 영상을 못했어.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저께 마침 막 주는데 한 30개가 돼요. 한 30개 정도. 그래갖고 오늘 가져갈 거예요. 좀 갖고 오세요. 좀 모아놨다가 다음에 또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도 나는 말할 능력도 안 되고, 막 혀가 어느라고 안 되고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누구를?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자랑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가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모세와 같은 믿음도 좋지만 형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이제 5장이에요. 5장.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였나가 혹여라도 잘못된 말씀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이 있었다면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다시 한번 출애굽기 4장 18절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정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로 출국합니다. 출국하는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